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사이임은 확실하죠. 다투고 갈등하는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쁘고 악인들도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들을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 안에 묘한 분위기를 유발시키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은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서로 다투었고 그 갈등이 교회 안에 심각한 분위기를 촉발시키고 있죠. 바울은 이 둘에게 화해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자신과 멍에를 함께한 자라고 표현한 너라는 사람에게 이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서로 화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그 이름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이 오늘 본문이죠. 근데 좋은 예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툼과 갈등의 대명사처럼 등장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저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바울의 평가처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사도와 더불어 복음에 힘껏 동력했던 초대교회의 공신들입니다.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십자가의 친구들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니라 함께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 동력자들이고 끝까지 그 길을 같이 가야 할 복음의 협력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요디아와 순두계의 다툼과 그로 인한 갈등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저는 적어도 이 두 사람이 요즘 한국교회 보편적인 교인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갈등하면서 그로 인한 좋지 않는 분위기를 교회 가운데 유발시키고 있다면 이건 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요디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순두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함께 피 흘리고 함께 고생했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갈라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도 다툼과 그로 인한 분열 그리고 갈등과 아픔은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싫으면 안 보면 되는, 어쩌다 한번 만나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매주 정기적으로 한 번 이상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사이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관계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 사이에 원치 않는 다툼이 생겼을 때, 그로 인한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 참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당사자가 빌립보 교회의 요디아와 순두계처럼 지도급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문제와 파급력은 훨씬 심각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갈등이라면, 다툼이라면, 그로 인한 아픔이라면, 만약 이 문제가 우리 주위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 사는 곳에 다 갈등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하겠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말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툼과 갈등하면서 교회 안에 아픔을 유발시키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사도는 단호하게 말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언제나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해결하는 해답이고 정답이죠. 그냥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생각을 다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획일화 시킬 때 일어나는 일이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교우들이 지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교회는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억지로 하나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툼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툼으로 인한 갈등을 잠재울 수 없죠.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그 갈등과 다툼을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이 분명히 달라요. 한 사건을 보고 한 사안을 보는데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달라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뭐죠? 주 안에서 나와 다른 그 형제의 생각, 나와 다른 그 형제의 시각, 그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조정하고 품으면서 본질이 아닌 이상은 나와 다른 그 형제를, 그 생각, 그 관점, 그 시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문제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미 우리가 3장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뭐라고 불렀죠?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타협도 없다. 그들은 삼가야 할 대상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행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껏 협력하던 복음의 동력자이고 십자가의 친구들이에요. 이들이 본질이 아닌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다투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갈등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바울의 처방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본질이 아닌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조정하여 같은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품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교회 갈등의 이 해결책은 그 뒤에 4절 5절에서 관용하라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연결되어요. 다투고 있는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쁨이 등장하죠. 갑자기 관용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기쁨이 튀어나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짧은 4장으로 이루어진 이 빌립보서 서신 안에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 이상 등장합니다.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은 기독교인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했죠. 근데 이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허락된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툼입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투는데 싸워서 갈등이 유발되고 그로 인한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툼의 문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특징인데 지금 너희들 안에 그 기쁨을 해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다툼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것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기뻐하라. 그 뜻입니다. 갈등을 처리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다시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또 다른 내용이 뭐죠? 관용입니다. 관용.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용. 관용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지금 관용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 어떤 특정한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단어가 관용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영어 번역본도 여러 가지로 번역했어요. 적절함,
온화함, 너그러움, 인내, 부드러움, 양보하는 것, 관대함, 자제, 기타 등등 여러분이 관용이라는 단어 속에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이미지가 이 단어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굉장히 광대한 단어이고 어떤 한 단어로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단어예요. 대략 종합해 보면 이런 개념의 단어이죠. 자신의 권리나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뭐라고요?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용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 나와 관점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다른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 관용이 있을 때 우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 주 안에서의 같은 마음이 무엇을 해결해 준다고요? 교회 안에 교우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린 나 혼자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존재들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그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주장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와 지금 다른 생각 때문에 부딪히고 있는 지체예요. 관용이 뭐라고요? 달라서 나와 부딪히고 있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틀린 것 같은 상대방이 고집을 부려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린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해서 서로 다른 두 생각을 하나로 합치는 것, 그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팽팽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판단에는 내가 맞는 것 같고 그 사람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관용이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건 뭐예요? 이 둘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틀린 것 같은 그 사람을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오히려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해석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정당한 것 같은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집 부리고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나를 양보할 수 있습니까? 언제 가능하다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뒤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가능하다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 형제, 그 지체를 받아들이고 나를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떠올릴 때,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묵상할 때 우린 그 형제를 관용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잘 돌아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고집스러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고집쟁이이고 미련한지, 그리고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우린 때때로 틀린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틀린 그것을 고집할 때 많습니다. 한번 주장한 이상 틀린 것이 밝혀졌는데도 고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주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관용으로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니까요. 미련한 고집을 부려요. 우리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맞다고 우긴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그걸 낱낱이 다 밝혀서 미련한 것아 네가 틀려서 그때마다 정죄하고 판단하셨다면 누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의 결과이죠? 주님의 관용의 결과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패역한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내시고 그의 다함없는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끝없이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를 받아주신 주님, 나를 관용으로 용납하신 주님,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씻겨 주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틀린 그 사람을 위해서 맞는 나를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관용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가깝다 하는 이 바울의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전까지는요,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미숙한 사람들이고요.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깨닫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믿음 좋다는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보고 그래서 불완전하고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보시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그런 장이죠.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근데 이 사랑장이 왜 등장하는가 하면 앞에 12장과 뒤에 14장이 은사장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했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은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중간 13장에 바울이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 사랑은 은사 문제로 불거진 교회의 갈등을 치료하는 바울의 처방책입니다. 뭐가요? 사랑이요. 근데 사랑을 어떤 문맥에서 등장하고 어떤 맥락에서 설명하는지를 유념해 보십시오. 사랑을 말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는 것이 다 부분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 기타 지식의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근데 그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뭐 했다고요? 서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바울이 말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아는 것, 너희들이 지금 받아서 깨닫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사가 너희들에게 주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깨닫고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부분적이라요. 부분적. 그 전부가 아니래요. 사랑에 비하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거치고 폐하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거치고 폐하여진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완전한 것은 거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은 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은 영원합니다. 근데 완전하지 않는 부분적인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왜 싸우죠? 그게 완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 예언, 방언,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알고 깨닫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은 부분적이다. 무엇에 비해서요? 영원한 사랑에 비해서 부분적이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때,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이 지식, 내가 생각하는 이 관점, 분명히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린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되는 나의 판단,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희미하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다 아는 것이 아니래요.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이라는 말은, 희미하게 안다는 말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은 그때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언제 참을 수 있죠? 참을 수 없는 사람에게 참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예요. 언제 참을 수 있다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 그것이 희미한 것임을 인정할 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알파는 오래 참는 거죠. 오메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언제 참을 수 있습니까? 언제 받아낼 수 있고 언제 견딜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그것, 내가 체험한 그것, 내가 보는 그것, 내 판단, 그것이 희미한 것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거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 고백하는 거 뭐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겠대요. 우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할 때 있죠. 아,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혹은요, 아, 그때 이렇게 한 것이 정말 잘한 거야. 그렇게 판단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할 걸, 혹은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하는 그 기준이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진리입니까? 옳고 그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때 어떤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저하다가 망설이다가 때를 놓쳤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주저하고 망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되었다면 우린 그때 망설이고 주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때 정말 나는 신중해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정말 인내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진중함을 보여서 정말 잘해서 결과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정반대로 똑같이 주저하고 똑같이 망설였는데 결과가 나쁜 결과로 내게 다가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후회한다고요? 그때 바보같이 왜 주저했을까? 정말 나는 멍청이야. 나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어라고 자책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항이에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우린 진리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내게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똑같은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고.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맞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은데, 틀린 저 사람이 자기의 틀린 생각을 고집할 때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텀이 생기고 그 사람과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죠.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관용하라고 합니다. 주께서 가깝다.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거 다 부분적인 것이고 희미한 것이다. 네가 틀릴 수 있다 그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설령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려요. 근데 하나님은 틀린 저 사람의 생각과 결정을 맞는 나의 생각과 결정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선하고 좋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내가 맞는데 그러면서, 네가 틀렸는데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 맞는 것을 관철시켜도 정반대로 상대방의 틀린 것을 받아들여도 나의 맞음보다 상대방의 틀림을 이용하여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관용할 수 있고, 그 관용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유발된 갈등과 다툼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말씀 맺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피 흘리며 함께 고생했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서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뼈아픈 기억이 있는 바울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껏 협력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과 갈등의 소식을 들으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관용하라, 주님이 가깝다 라고 권면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틀린 것을 고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형제를 받아내는 것, 그 형제를 관용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권리와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냥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교회 안의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주께서 미련하고 고집불통인 저와 여러분들을 관용으로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가깝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잘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